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 6장 1절로 9절을 읽으시면서 성도 여러분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아니면 하만입니까?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6장, 아니 에스더 10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사실 이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에 낄 수 있냐는 논란이 초대교회 때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에스더서가 성경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 에스더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아하수에로 왕이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에스더 왕후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난 그날 밤입니다. 근데 왜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 왕비가 베풀고 난 그 잔치,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룬 것일까?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그날 밤도 잠을 못 잔 것이겠어요? 아니면 정치적인 고민거리가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혹은 낮에 에스더 왕비가 마련한 잔치에서 과식하고 과음하는 바람에 배탈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한다면 에스더 왕비의 요청이 무엇일까? 왕비가 왕궁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긴히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면증이 있어서든지 잔치에서 과식 과음을 했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고민거리가 있어서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알았건 몰랐건 혹은 인정을 하였든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네, 과연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결정하고 실천해서 진행되고 성취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 귀로 듣는 차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우리 귀로는 듣지 못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 전 4장에 보면은 금식을 하죠.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할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청하지 못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사람들 눈에 보이죠. 사람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거고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 차원에서 이 땅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이 있다는 것.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선 이 두 개의 차원이 동시에 작동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차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는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무슨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와 반면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뻣뻣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만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을 쥔 자예요.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면은 눈꼽만큼도 없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궁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 배 아파요. 그래서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웁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내가 잠들기 전까지 너네들도 잠 못 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후궁 하나를 불러들여서 수발을 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사들을 불러서 잠이 올 때까지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상시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도록 해서 읽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한 것은 잠을 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잘 때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을 읽다 보면 금세 눈이 감기잖아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일부러 재미없는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루한 역사책을 읽게 했을 때 당연히 잠이 와야 하겠죠? 근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루한 책을 읽게 했어도 잠을 청할 수 없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잠이 오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역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피곤하고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안 자는 게 맞아요. 잠을 자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피곤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작정하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피곤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하신다면 수면제 드시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죠. 하필 어디를 읽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감을 품은 두 명의 신복, 그 두 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그러니까 두 신복들,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알려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암살 기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부분을 역대일기 중에서 이 부분을 읽었던 거예요. 책을 폈더니 그 부분이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이르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었냐면은 한 4,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4, 5년 전에 일어났던 이 왕의 암살 미수 사건을 읽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죠. 우연은 말 그대로 어쩌다 발생한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개구리를 밟았더라.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따윈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우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어쩌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답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되었냐 하면요.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했으면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해가 되면 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엄격한 포상과 징벌 시스템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어떤 포상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질서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제국이 존립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암살 미수 사건에 모두 정신이 팔려서 모르드게에게 포상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건가요?
그렇죠? 왕을 누군가가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력, 모든 자원들이 그곳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작 그것을 고발한 모르드게를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일을 맡은 사람 중 누군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모르드게의 공을 누락시킨 것이겠습니까? 원인이 어찌됐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포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 역시 이제껏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요셉이 술관원, 떡관원의 꿈을 다 해몽해주고 당신들이 잘 돼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관원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3, 4년 동안 이 일이, 모르드게의 이 공이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있었어요. 네. 그 당시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모르드게는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아무런 포상도 없는가? 좀 왕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사실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성미가 아주 급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밖에 누가 없냐라고 물어요. 4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하루 중에 어떤 때예요? 새벽이에요. 다들 잠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밖에 누가 있냐?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있냐? 그렇게 묻는 거죠. 네, 마침 그때 하만이 왕궁 뜰에 도착해 있었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하만이 왜 왕궁 뜰에 들어온 것입니까?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달아놓고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것을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새벽 일찍부터 왕궁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보통 왕이 신하를 만나는 곳은 왕궁의 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6장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왕이 하만을 불러들인 그 장소는 바깥뜰이 아니라 바깥뜰은 하만이 머물렀던 곳이고, 근데 그 바깥뜰에 머물렀던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불러들이죠. 근데 어디로 불러들이냐면 침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침실이 어떤 곳입니까? 비밀과 경호가 가장 철저하게 유지되는 곳이에요. 네? 왕의 침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선 왕의 침실로 들어오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왕이 나를 엄청나게 신뢰하는구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침실 안에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가를 높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주고 큰 상을 내리려 하나보다 착각을 하고
신하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영광스러운 상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이 9절에서 이제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궁에서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을 끌고 도성 전체를 돌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라고 외치고 다니게 하라는 제안이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마음속에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왕과 같은 지위에 올라보겠다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하만의 이 제안을. 하만 입장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하만은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니까 이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나 보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주 전혀 뜻밖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궁에서 가장 높은 신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말을 태우고 네가 그 말을 끌고 도성 전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라고 소리쳐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지 않습니까? 소설을 써도 이런 반전의 소설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허구,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픽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벽합니다. 한치의 실수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가 에스더를 통해 그 일을 고발했을 때 바로 포상을 받았더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읽은 책이 역대의 일기가 아닌 다른 책이었더라면, 그 새벽 왕이 신하를 찾았을 때 하만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가 계획한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계획한 것입니까? 하만이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의구심을 품습니다. 의심을 품으면서 이성적인 어떤 것으로,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이 모든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풀 수가 없어요. 때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순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 10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에스더서에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